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나라가 1800년대 후반부터 아마 한 60년대, 1960년대까지 미국 교회와 또 유럽의 교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죠. 참 일제 36년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와 폐허가 된 우리나라, 그래서 참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또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한국이 발전하게 됐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살아있을 때,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하면서 지금 한 2만 5천 명, 한 3만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물을 파주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 아가도시네 그러는데요. 이 말은 선함,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함, 착함. 자,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goodness, 선행,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양선 그러면 어질양 선할선. 그러니까 양선 그러면 한마디로 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선을 베푼다.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비를 배웠는데 자비와 이 양선은 마치 자매와 같이 서로 닮은, 그래서 자비가 어떤 선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어떤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하지 않는가. 그래서 원래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러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또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또 마태복음 19장 17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또 우리 예수님에게도 선한 목자다 그러죠.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양선의 열매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가진 물질을 함께 나눴어요.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맺어졌냐? 복음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선악과 원래 이 양선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선악과로 우리가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선악과 그럽니다. 선악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뭐만 있었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뭐만 있었냐면 선한 성품만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옵니다. 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뭐 하게 되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부패를 하게 되죠.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그럽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상은 뭘 잃어버렸냐?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버렸고 생명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가버렸고 사랑의 세계에서 미움의 세계로 가버렸고 원래는 어둠이 느껴지지 않았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죽음을 느끼지 못했죠.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악이 무엇인지 알 필요조차 없었던 그 세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마 선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악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악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 18절 보면은 내가 한쪽 뭔가 선을 좀 해가고 싶은데 내가 선을 해가고자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뭘 행한다고 그러냐면 악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 가서 보시면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존재를 건져내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재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좀 착하게 사네, 예수 안 믿어도 좀 착하게 사네, 인간의 선행에는 진정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진정 하나님의 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은 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오랜 한 20년 세월이 더 흘러간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때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셨고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죠.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야, 요셉이 날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날 보복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43장인가에 거기 보면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럽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이제 50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형님들한테 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형님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뭐로 바꿨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럽니다.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선의 주체가 누구냐? 요셉 자신이 아니에요. 요셉 자신 안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 자신이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이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악한 인간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바꾸고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내 안에 용서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 사탄이 망쳐놓은 거죠. 사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선을 망쳐놨고 이 땅의 선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셉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뭘 깨달을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을 물리치시고 선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꿔주는 거야. 무엇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러니까 결국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뭐와 연결되느냐? 그 사람을 도와주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하라고 그러죠?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어떤 생애로 바뀌어버리냐, 하나님께서 선의 생애로 바꿔주신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된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죠. 자, 디도서 2장 10절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4절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과 크리스찬의 본질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 자, 선행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선행의 대상이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면, 특별히 10절을 보면은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되 모든 이들에게 석한 일을 하되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이 모든 이지만 대상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그래서 굿사마리탄, 착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과 또는 우리 삶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대상이 우리의 대상이라고, 선을 행함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선행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양선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이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진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권리 포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시간을 내준다는 것. 그렇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못 누리고 이걸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박광식 선교사인가요? 이 선교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이 색소폰을 잘 부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신의 은사를 양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왜 그렇게 사회가 빡빡하고 왜 그렇게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냐? 자기의 기득권만 주장하려고 하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빡빡한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상은. 자, 대형교회와 작은 미자립 교회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도와줘야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럽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합니다. 마게도나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과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들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핍박 속에서 어려운데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우리도 어렵지만 참 그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수님처럼 사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이번에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최근 내에 쓴 책이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이 책을 쓰셨어요. 자,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 나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새벽 기도회 나가기 전에 성경을 40장을 읽고 나가신대요. 성경을 40장을 읽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해서 지금 200독 이상을, 이 책을 읽어보니까 200독 이상을 성경을 읽었고 대단하죠. 그래서 수많은 그 외국인들,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한 번도 조건부로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건부로. 그리고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그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도와줍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그 외국인들이 도대체 당신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외국인들 집이 없고 밥이 없고 다쳐서 아프고 그러면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집이 없으면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을 것 없으면 먹여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이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결국 여기서 복음화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대학생들을 이 외국인들 주로 이제 그 학교를 보내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를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는데, 한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참 쉽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마치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까마귀를 보내주는지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앞에 이렇게 보시면 한 50억 정도 누구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후원 계좌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외국에 8개 교회를 세워서 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연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탈북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집이 작으니까 거기를 몇 년 동안 한 달에 350만 원씩을 또 도와줘서 거기를 털을 넓히고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들이 또 도울 수 있어서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도울 수 있는 데들이 있으면 또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 책을 보니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붙들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자,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말로 이제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로 안 통하. 이제 이 세상의 매스컴들은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누구 하나만 잘못해도 마치 한국 교회가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방송에서 막 떠들어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참 말로 잘 안 돼요. 뭔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요. 그래도 한국 교회를 보면 가장 많은 복지관,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다 하는 게 뭐 불교나 천주교는 게임이 안 될 만큼 한국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드러나는 게 각계 전투를 하니까 그래요. 개 교회별로 하니까.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김상수 권사님은 이 책에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신 이 책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믿음의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만큼 살려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만큼 자녀의 수준을 높여서 살아가려고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어느 동네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하나 혼자서 놀고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어린이와 1시간 동안 놀아줍니다. 열심히 놀아줘요. 또 가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그 일을 한나절 동안 또 도와줍니다. 또 마을로 들어가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뭔가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도와주고, 숙소로 이제 저녁 때 돌아왔어요. 저녁 때 돌아왔을 때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하느라 수고했다. 오늘 전도하느라 수고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너희의 얼굴과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행동에서 예수가 전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얼굴과 언어와 행동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양선의
삶인 거죠. 이게 양선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고르의 시 가운데 이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는다는 내용의 시 키탄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면, 자, 구걸하는 어떤 한 거지가 누군가 황금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을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차에서 딱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이 거지에게 그대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뭐냐라는 말을 합니다. 당황했던 거지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마차를 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차를 탄 사람은 유유히 사라져가죠. 그래서 이 거지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동전 주머니를 보니까 아까 꺼냈던 그 동전이 꺼내보니까 다시 그 동전이 들어있는데 반짝반짝 황금 동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 동전 한 입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있는 보따리채 줬더라면 내가 보따리채 황금으로 받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양선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베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걸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부모의 선이 있었고, 스승의 선이 있었고, 영적 지도자의 선이 있고, 누군가의 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선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참 이분 수준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이분은 보니까 젊을 때부터 이게 몸이 뱄어요. 몸이 뱄어. 주일학교 선생님, 처음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부터, 처녀 시절부터 선생님 할 때부터 쭉 레퍼토리 읽어보니까 선생님 할 때부터 남편 따라서 홍콩 가서 8년, 저 말레이시아인가에 필리핀 어디 가서 또 3년 주재원 남편 장로님을 따라서 다니면서도 그곳에 가서도 계속 가는 데마다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돌아와서 2000년도에 홀리 네이션스라고 하는 선교회, 외국인들을 돕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이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구원자로만 모셨지 주님으로 안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양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이게 권리 포기가, 예수님이 권리 포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권리 포기가 일어나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열매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2장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땅을 팔고 가진 걸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니까 필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하겠다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죠. 은혜 받았으면 뭐냐? 가서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권리 포기가 일어나려면 결단이 없으면 권리 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연예인 그 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결단을 하잖아. 아예 결단을 하잖아요. 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런 결단을 하니까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될지 결단을 하니까. 저희도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끝나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좀 초청해서 아이들을, 외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또는 5만 원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안 가셔서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일 필요가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결단을 하고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좀 나 때문에 구원받는,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이 양선의 삶을 사는 게 설교하기는 쉽지만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 시간이 따라가야 되고 내 주머니를 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세워준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김상수 권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감옥에 있는 2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무기수를 양자로 삼아서 10몇 년째 늘 그들을 찾아다니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한순간 도와주는 건 쉬울 수가 있지만은 끊임없이 도와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좀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영혼과 삶을 좀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내 작은 거 하나부터 좀 내려놓고 그 누군가를 좀 내가 찾으며 양선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